오늘 예수를 만나다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오늘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친 것을 여시는 예수를 만나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 닫힌 문이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가 열지 못하는 문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문이 열리고 닫히고는 예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닫으면 열 수 없고 예수님이 여시면 닫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주님을,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망각하면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열려라 이러면 다 열릴 거고 내가 닫혀라 이러면 그렇게 착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큰 실수를 범하실 수 있습니다. 교만해질 수도 있고요. 우리 앞에는 닫힌 문들 투성입니다. 인생 살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학벌이 좋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집안이 좋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좀 너무 경험이 부족해서 우리 앞에 문들이 꽝꽝하고 닫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인터뷰를 봤는데 인터뷰를 잘 보지 못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다음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꽝꽝 닫히는 거죠.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적용되는 진리인 것이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요, 어느 정도까지만 부자이지 그 이상으로 부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문이 닫힐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다 필요한 존재들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인생의 유한함에 부딪힌 자들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몸짓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인데 좀 멋지지 않습니까? 기도란 인생의 유한함에 부딪힌 자들의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한 몸짓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는 이 문을 두드리는 행위, 주님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머리 굴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잘 묵상도 안 하고 너무 신실한 삶을 살지 않았는데 주님이 내가 이런 기도하면 들어주실까?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그냥 문이 닫혀 있다면 구하라는 것입니다. 두드려 보라는 것입니다. 믿져야 본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로 찾게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협상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구하라는 거예요.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정말 닫힌 문이 없구나, 하나님이 열지 못하실 것은 없구나, 이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닫힌 문들은 분명 필연적이고 불행한 현실이지만 동시에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능력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이 닫힐 때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의 유한함이 예수님의 무한함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구하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님은 닫힌 것을 열어주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여러분의 인생에 이 에바다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에라이 선심이다, 내가 너한테 한턱 쏜다 이러면서 우쭐대는 모습으로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우리가 답답한 마음 가지고 주님 그 문을 두드릴 때 우리와 함께 탄식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공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함께 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우리에게 내려오신 보혜사 성령님에게도 여러분 똑같은 모습이 있죠.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두드려야 될지 알지 못할 때에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뭐예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이 귀가 어둡고 말이 어눌었던 사람을 위해서 정말 탄식함으로 기도하셨던 예수님이 여러분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도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에바다라고 하십니다. 에바다, 아람어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히브리어 방언 아람어인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그리고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아주 가끔씩 가다가 예수님께서 정말 육언으로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곳, 달리다굼 기억나세요? 그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면서 소녀 일어나라, 이 달리다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것도 아람어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당시 예수님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너무나 머릿속에 뇌리에 깊이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목격담을 컬렉트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나를 치유하시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에바다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걸 받아 적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복음서에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통해서 우리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예수님과의 조우, 예수님과의 엔카운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닫힌 것을 여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진실을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Jesus opens up our eyes to the truth. 진실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내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찬양하면서. 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네 파트로 나누면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의 이 다툼이라고 이야기하겠죠. 대립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만 따로 모아놓고 그 하셨던 말씀을 풀어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과 이방 여인, 그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제 그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 오늘 저희 본문은 예수님이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야기,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파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에서 닫힌 것을 여시는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됐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한, 닫힌 문을 열어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였냐면 마지막 둘이었습니다. 마지막 셋이었습니다. 제자들, 이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시고요, 이방 여인, 그 귀신 들린 딸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의 귀와 입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예수님과 다 만난 이야기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눈이 다 열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진실의 눈에 뜨게 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서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 다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게 되지만, 어떤 사람을 주님을 만나게 되어도 그냥 만났구나 이러고 넘어가 버리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여러분, 두 가지의 진실에 우리가 눈을 뜨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의 본질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오늘날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청년분들 또 우리 성도분들과 같이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 온전한 복음적인 이 이해를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의 본질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했고 하지 않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초이스가 아닙니다. 필연적인 거예요. 회개란 우리가 행동으로 표현한 잘못들에 대한 뉘우침과 돌이킴 맞습니다. 그것인 동시에 죄인된 우리의 상태에 대한 인정이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지 못하는, 나는 주님이 없으면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나는 장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지 않는, 저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거에 대한 인정이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상태에서도요,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만으로도, 내 마음의 상태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충분히 회개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 전하면서 제가 막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했잖아요. 목회자가 성도님한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요, 정말 better be a good reason. 정말 성도 여러분이 정말 안 좋은, 정말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고서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실수하는 거고 시험 들게 만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서 율법에서 나오는 것은요, 살인을 저질러야지만이, 실질적으로 내가 몽둥이나 칼이나 뭘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죽여야지만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너의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너는 이미 살인을 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이성과 만나가 다른 사람의 실제로 잠자리를 가져야 가늠했다라는 게 성립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는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그냥 음욕을 가지고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간음의 죄가 성립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니까 더 널널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겠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몸부림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가지고 천일 제사를 드려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탈탈 바쳐서 헌금을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이 진실에 눈을 뜨지 못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밥 먹기 전에 손을 안 씻었다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예요. 그런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장로의 전통이라는 게 있었는데, 왜 그랬냐? 왜 그런 전통이 생겼냐?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에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한 겁니다.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싶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인 거예요. 코람데오. 내 모든 순간마다 나는 주님 앞에 살고 싶다. 깨끗한 마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을 먹는 것처럼 일상적인 스케줄을 할 때에도 나는 깨끗한 마음을 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언제나 손을 씻고 밥을 먹겠다. 이게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교, 주데이즘이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생겨났냐면,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숭배해서 심판을 받죠. 몰락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해서 70년 동안 나라 없이 삽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과 그들이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더 이상 다시는 우리로 심판을 받게 했던 그 죄의 길로 가지 말자.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거예요. 우리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 에스라 학사를 중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운동이 시작되고요,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이 거룩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 신앙의 무브먼트가, 그 운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종교화가 된 겁니다. 형식화가 되는 겁니다. 인스티튜셔널라이즈 된 것입니다. 그러다 굳어지는 거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나중엔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손 씻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냥 안식일을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안식일 날에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그렇게만 남은 것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어요. 개척교회 첫 예배입니다. 근데 이 개척교회 첫 예배에 허름한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릴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길에서 돌아다니는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가 한 마리가 교회를 들어온 거예요. 어떡합니까? 사모님이 예수님의 그 목사님은 예배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으시니까 사모님이 그 고양이를 잡으신 거예요. 밖에다 던지면 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너무 예수님이 만나고 싶었나 봐요.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었는지 계속 들어오니까, 근데 또 첫 예배인데 성도들 막 이렇게 와가지고 고양이가 같이 불쾌함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를 이렇게 끈으로 매달라서 맨 뒷좌석에다 매달아놨다고 합니다. 어차피 보내면 다시 들어오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서 예배를 잘 마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니까 고양이가 또 다른 데 가버렸어요. 그 다음 주일 예배가 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고양이가 돌아옵니다. 그 사모님이 또 잡아다가 끈을 묶고,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했는데, 계속 이 고양이는 성령 충만한 고양이는 계속 예배 와가지고 묶여있는 채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고양이를 묶어 놓는 게 이 교회 안에 이제는 사모님뿐만이 아니라 집사님도 하시고, 시간 나면 장로님도 가가지고 이제 잡아와가지고 끈을 매시고, 이렇게 이 전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 이 고양이가 시험에 든 거예요. 고양이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어느 순간 교회에 고양이가 없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믿거나 말거나예요. 아니, 빨리 예배를 시작하려면 고양이를 묶고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그게 전통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안수 집사님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를 데려다가 교회를 데리고 와가지고 묶어놓고 예배를 시작한 겁니다. 그래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죠. 여러분,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이런 전통이 시작됐던 올바른 타당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죄로 가득한 더러운 세상에 노출이 되어서 더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깨끗한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 세상이 너무 더러우니까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죄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가득하다고요. 우리가 겉모습을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더러운 사람들이라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십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뭐냐?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 여러분, 이 리스트 goes on and on.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이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실의 눈을 뜨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실은요, 이 진리는 설교 한 번 들었다고 깨달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죄로 이미 물들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배워서 아는 게 아닙니다.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의 눈앞에 적나라하게. 영어로 표현해 볼게요. We can never be taught how sinful we are. We need to be shown. 보여져야 돼요.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이라고. 상황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것 같이 보이시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죄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 때문에 주위 친구들 다 시집 장가가고 취직 잘하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상황 때문에 내 마음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그냥 좋은 것을 주시는, 그냥 내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 먹어야 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관점이, 그 죄된 우상숭배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그걸 드러낸 것뿐이라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내 경쟁의 대상이야. 내가 저들을 밟고 올라서야 되라고 하는 마음이 이미 있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그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It's shown to you. 어려운 상황, 내 앞에 문이 닫혀진 상황은 그러므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닫혀있는 문 같지만 오히려 그 문이 ironically 열린 문이에요.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내 마음에 이런 질투심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이런 경쟁심이 있었구나. 내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좋지 않은 마음이 있었구나. 회개하는 거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위로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죄된 마음을 향한 진실을 볼 수 있게끔 따끔하게 야단칠 수 있는,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겐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전곡을 항상 찌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전곡을 찌르시는지 보세요. 마가복음 7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오늘의 이 경배가,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에 헛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제가 대학생 때 이 마가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을 단단히 감싸고 있었던 모든 방어 기제들이 뜯어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찬양팀 섬기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11조 하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이것저것 하잖아요. 이게 다 방어 기제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존재적인 죄인이야.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만 제가 용서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짝 방어 기제들이 제 이 말씀을 읽는 데서 뜯어지더라고요. 막 그냥 찢어져 버리는 그 포장을 잘 해놨는데 내 스스로를 예수님이 포장을 팍 벗겨버려서 내 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던지 이 말씀을 읽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죄로 망가져버린 내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 나 이제 어떡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떠한 포장도, 어떠한 종교도, 어떠한 연기도 통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서, 닫힌 문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실제로 어떤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잘 속습니다. 제가 되게 순진해요. 이래봬도 저는 되게 잘 속는데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 절대 속일 수 없어요.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두 번째로 알게 되는 진실은 예수님의 비유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을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우리는 지금 다른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그들 아무도 못 알아들었는데 신기한 건 뭐냐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17절 말씀에 무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습니다.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이 저희는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하실 때 대부분 이렇게 비유를 사용하시죠.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실 때는 언제나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알아듣는다는 말이 뭐죠? 이게 똑똑하다고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박사학위, 가방끈 길다고 비유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감대. 비유는 지식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같은 시간과 같은 사건의 맥락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를 다녀온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 사이에 인사이드 조크가 생겨요. 그 선교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알아듣는 말들, 그냥 한마디를 딱 던지면 그냥 그 사람들만 웃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쟤네들 왜 웃어? 쟤네들 뭐야?
공감대가 형성해. 왜? 거기 없었으니까. You just weren't there. 여러분, 그거 막 인사이드 조크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주는 것처럼 되게 비루한 게 없어요. 왜 웃어? 그러면 미안하니까 근데 you just weren't there. 너 거기 그냥 네가 없었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듣지 못했다라는 게 너무 의아하고 답답한 일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깨닫지를 못하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랑 공감을 못하냐? 그러면서 이제 가르쳐 주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그 사건의 맥락을, 여러분 인생의 사건의 맥락을 공유하면 공유할수록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을 수 있는 그 눈이 떠지게 되는 거예요. 비유의 의미를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좀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유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저처럼 부족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이 큰빛교회 다운타운 한옥권 사역의 책임 사역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섭리와 놀라운 은혜를 증거하는 비유인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던 그 간증이 뭐냐면 그게 다 비유인 거거든요. 비유.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내 삶의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그게 비유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랑스러운 세 자녀들이 있어요. 각자 생김새가 다르고 성격이 다른 아이들을 아끼고 어떻게 해서든지 잘 양육해 보려고 하는 제 아버지 된 일상들은 저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비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자들이 마가복음 4장에서 기억나세요? 경험했던 풍랑이 있었습니다. 노를 저어봐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막 되물을 정도로 그 어려웠던 그 상황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인생 속에서도 그런 고난과 역경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풍랑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그 진리의 비유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닫힌 문들이 있을 거예요. 비극적인 상실과 목을 재워오는 결핍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예수님과 공감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을 수 있는 눈이 떠지기 시작할 때, 그 모든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더 긴밀하게 만날 수 있는 그 진리를 알 수 있게 되는 비유가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심지어는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그것을 이방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깨달아요. 예수님 처음 봤는데, 이방 여인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났던 딸의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로보니게아 여인의 이야기였어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 상 아래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이 이 27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기도했는데 예수님의 응답이 지금 뭐 한 거죠? 지금 예수님의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렇게, 방금 예수님이 나 지금 개 취급한 거 맞지? 지금 방금 예수님이 나 개 무시한 거 맞지?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건데, 비유를 모르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한테 개 취급한 거지. 뒤도 안 돌아보고 개종하는 거죠. 절에 갈 거야. 예수님과 나랑 이제 절 상관없어,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는 순서는 이스라엘이 엄연히 먼저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먼저요, 그 다음에 헬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부르신 사명에 실패했다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까지였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6장부터 8장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머로가, 띠임이 뭐냐면 물러감이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물러가서 이방 족속들 막 가운데 다니시고, 되도록 사람을 안 만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회당에 찾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들에게 먼저, 그리고 헬라 사람들이었죠. 지금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하늘의 떡을 주려고 하는 건데, 굶주린 자녀들이 지금 꼴쫄쫄 굶고 있는데 가지고 온 떡을 걔도 뭘 달라고 하네. 그래서 지금 자녀를 먹여야 될 떡을 걔를 먼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또 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경멸스러운 개 하면 우리는 그냥 경멸스러운, 뭐든지 개를 붙이면 욕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개라고 하는 게 그 헬라어를 보면 경멸스러운 어떤 경멸의 뉘앙스가 없는 이 pejorative meaning이 아니라 diminutive meaning. 한국말로 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강아지를 이야기하는 거래요.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여기서만 사용되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경멸하려고 너는 개가 한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당연히 자녀를 먼저 먹이고 그 다음에 개를 먹이지, 자녀를 먹일 걸 가지고 개를 먹이질 않는다. 그 말씀을 한 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이 비유를 알아들은 거예요. And she answered from within the parable.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 저 개 맞습니다. 저 이방인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비유와 표현 안에서 보면 애들이 막 먹다가 떨어지면 그거라도 주워 먹잖아요. 나 그거 좀 달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학자 제임스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선별한 제자들을 가르치려고 갖은 애를 쓰셨다. 하지만 그들은 어리석고 우둔하기만 하다. 하지만 겨우 한 문장 뒤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고 그분의 확실한 칭찬을 받는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답은 이 여인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이해한 첫 번째 인물이라는 것이다. 여인이 예수님과 똑같은 비유로 대답한 것은 그녀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은 첫 번째 인물임을 의미한다. 너무 아이러닉하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제자들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이방 여인이 알아들은 거예요. 지난주에 이 찬양 인도를 했던 자매가요, 여러분, 지금 아르헨티나 선교훈련 지지난주에 그걸 마치고 계단에서 굴렀습니다. 그래서 발목이 접질려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예요, 제 눈앞에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지금 NBA 게임 봐야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다 데려다 주고 왔어요. 부러진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접질린 거라고. 그래서 다행이다, 아르헨티나 갈 수는 있겠구나, 팀장을 새로 구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 자매한테 이거 시험거리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팀장으로도 섬기고 아르헨티나도 이제 2년 연속으로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한 이 집사님이에요. 서리 집사님인데 집사님의 해석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내 발목을 접질리게 하셔서라도 나를 안식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게 그 자매의 간증입니다. 비유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 앞에 놓인 닫힌 문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머금은 비유로 해석해야지만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러므로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바라보는 눈이 떠진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예수님과 이방 여인의 이야기는 엄청난 선교적 의미를 가져다 주기도 해요. 예수님은 복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Jesus opens up doors for the gospel.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죠? 타문화권으로 가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지역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 보여주세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가 기독교 역사의 전개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기독교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 예수님의 사명은 이스라엘에서 멈추지만 그 제자들의 사명은 예루살렘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온 유대로 흩어져야 되고 사마리아에 찾아가야 되고 온 땅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가 나타내는 비유가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암시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부딪혔던 이슈가 뭐였죠? 정결함에 대한 이슈였어요. 그들이 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습니까? 우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 정결하고 부정결한 저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일 수 없다라는 거죠. 거룩함은 세상과의 격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더러운 손으로 더러운 것을 먹지 않겠다는 유대인의 그 문화적 관습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깨달았는데, 우리 성찬식 할 때 보자기 씌워 놓잖아요. 저는 그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성경적 의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여러분. 처음에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성찬식을 하려고 하는데 파리가 막 꼬이는 거예요. 파리가. 그래가지고 이 보자기를 이렇게 덮어서 파리가 안 꼬이도록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유리가 되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저희는 이제 보자기를 덮긴 해요. 안 덮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덮자 그랬거든요. 안 덮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그죠? 파리가 없으니까. 근데 그 위에다가 십자가를 그리고 너를 기념하라 딱 해가지고 아주 거룩한 걸로 만들어 놓지만 그거 전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이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화적 관습이 여러분 지워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사도 베드로 보십시오. 사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에 빠져서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부정한 음식을 보따리에 이렇게 내려주시잖아요. 그래서 먹어라! 주님이 먹어라! 근데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나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주님이 뭐라 그러시죠?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복음의 문을 이방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은요, 이미 열린 문이에요. 여러분이 닫고 있는 것 뿐이지. 복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방인이었음에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했던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복음의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저 사람 마음에 복음의 문이 닫혀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나를 통해서 저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 나라에 복음이 듣지 못한 사람이 저렇게 많은데 아직 추수할 일꾼이 없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주님이 보내십니다. 네가 가라. 여러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며 두드리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닫혀있는 우리의 자아를 열어주십니다. Jesus opens us up to himself. 마가복음 7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러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러분,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귀를 먹은 게 아니었어요. 말을 할 줄 알았지만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귀가 막히고 말이 어눌해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치유를 받고 났을 때 말을 다시 합니다. 제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에바다라고 하셨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거든요.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뭔가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으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들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귀가 막히고 말이 나오질 않아요. 날 때부터 의기소침한 건 아니었는데 한때는 나름 꿈도 있었고 소명도 있었고 신앙도 있었는데 너무 좌절을 경험 많이 한 거예요. 닫힌 문에 너무 많이 부딪힌 거예요. 보이지 않는 유리벽에 머리를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된 거죠. 현실에 타협하기에 바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이 세상 나라를 쫓아가기 위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개를 장착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권위 밑에서 있으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진취적인 신앙의 삶에 그 마음이 고장이 나버렸기 때문에, 마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아가 닫혀 있거든요. You're not in touch with yourself. 항상 주위 사람들 눈치 보고 주위 사람들 비위 맞추느라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뭘 싫어하는지도 몰라요. 뭐 먹을래? 너 좋아하는 거. 너는 좋아하는 게 없어? 몰라. You're 자아를부터 잃어버린 거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You don't know when you're happy.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냥 네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냥 다른 상대방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니까.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기쁠 수가 없어요. 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마비가 됩니다. 듣지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공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행위적인 거, 전통, 율법, 그거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우러러 탄식하고 계셔요. 너무 마음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닫힌 자를 이렇게 열어주십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해요. 여러분, 첫 번째로 어떻게 하시냐면 무리를 떠나게 하세요. 되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감싸고 있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세요. 너는 지금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1대1 단독 면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광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누군지 정말 알기 원하신다면 사람들로부터 잠시 멀리 떨어져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지 못하면,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너무 불안하시다면 that means you have to get away from people from time to time. 사람의 관심과 기대에서 조금 물러나서 예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앞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여러분 그것으로서 저의 목회적 정체성이 확립이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근데 요즘 그 무서운 상상을 하게 되었어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게 된다면,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된다면 나는 그때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을까? 만약에 내가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설 수 없게 된다면, 막 설교를 할 수 없게 된다면 막 무너지지 않을까? 내가 내 스스로를 그냥 없어져 버리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요, 저는 가짜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제가 저라면 저는 가짜예요. 그 스파이더맨 영화에서 스파이더맨이 그 토니 스타크가 그 옷을 주잖아요. 그 수트를 주잖아요. 그 잘못 사용하니까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피터 파커가 토니 스타크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I am nothing without this suit. 나는 이 무기가 없으면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더니 토니 스타크가 뭐라고 하냐면 Then you shouldn't have it. 그러면 너 이거 가지면 안 돼.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서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것이라면 You can't have it.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저 여러분에게 온전한 자아성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와 공적으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그저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하나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 하여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똑같은 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갈 때 예수님과 둘만의 비밀이 생기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7장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자, 이제 옆에 분을 바라보시면서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농담이에요. 정말로 하지 마십시오. 예. 지금이 기회다 이러면서 막. 여러분, 듣도 보도 못한 기상천외한 방법 아닙니까? 성경 학자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전통적으로 이게 민간요법은 아니었을 거라고. 예수님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지만 여러분, 치유 방법이 다 달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치유 방법이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된 사례는 몇 개 안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과 둘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충분히 거짓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손가락에 귀를 넣고 하더니 내 혀에다가 이유. 이게 만약에 사실이었다면 이 일은 정말 오랫동안 이 사람의 마음 속의 비밀이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이렇게 고치셨는데 그 방법은 내가 차마 이야기가 좀 그렇긴 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누가 됐든 예수님이 손가락을 귀에 놓고 자기 침을 뱉은 속으로 내 혀에 대면 불편할 겁니다. 그죠? Jesus got so up close and personal with this person that from where we stand, it looks very uncomfortable. 여러분들, 친밀함이 뭔지 아세요? 친밀함. 가까운데 안 불편한 거예요. 그죠? 가까워도 여러분, 안 친한 사람이랑 가까이 있으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전 되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친밀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그 사람이 내 어디다 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과의 비밀스러운 친밀감이 여러분 인생에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영상이 생각나서 가지고 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 국민학생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시크릿 핸쉐이크가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선생님 다 외우고 있어요. 스웨그 있죠? Yeah. You ready, sir? No, we ready. You ready? All right, what you got?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Do you have a secret handshake with Jesus? 여러분, 예수님과 여러분과 예수님만 아는, 예수님과 너무 가까워서 이거는 셀 모임 때도 이야기하기가 좀 그래. 예수님과 나만이 아닌 그 이야기, 예수님과 나만이 속닥속닥거렸던 그 대화. 여러분, 언제까지 목사님의 예수님, 어떤 영적 거장의 예수님을 그냥 동경만 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Get your own handshake.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그 친밀함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립시다.